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더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우리 사이 정종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서 이 아들이 아버지 몸과 마음이 더욱 아버지 강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도 더욱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생명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 2절, 저번 주에 우리가 1장 1절을 배웠습니다. 여기 유인물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이제 이 크가 이게 안 되는데요. 글씨가 깨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컴퓨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1장 1절 2절이거든요. 2절 그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글로.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이게 베하아레츠. 베아아레처 하야타 그냥 하야타 그 다음에 토후 베보후 그렇죠. 헛세크는 어둠이죠. 알페네 이제 알페네는 위에 것이거든요. 알페네 그렇죠. 그 옆에 있죠. 밑에 한글로 쬐끄맣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태흠 따라해 태흠 느하후 엘로힘이죠. 느하우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펜의 하마임이거든요.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은 아버지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걸 부라하고 이건 부라하고 그렇죠. 이것을 부라하고 이렇게 쓰죠. 부라하고 이것을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1장 1절 아버지가 완료를 시켜놓고 이제 어머니가 그 완료시켜 놓은 것을 어떻게 완료시켜 놨는지 어떻게 네가 아들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 1장 1절과 2절을 점층적으로 계시록까지 정강적으로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간단하게 지난주에 것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그 엘로힘이 뭐라 했죠?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엘로힘이 이게 신들이라고 했어요. 신들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을 부려야 되느냐? 이 상태로 됐을 때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안 돼서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을 믿게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게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서 얘기해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측에서 자러 가는 거예요. 우측에는 항상 하나님 이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좌측은 우리 거예요. 늘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개체가 돼야 돼요. 항상 그럼 이렇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호흡이거든요. 호흡. 의미가.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는 게 뭐냐?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자 이거 영이잖아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 보이지 않는 것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꼬마 캐시퍼 유령처럼 어디 휙휙 날아다니고 그런 법은 없어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이걸 논리를 딱 펼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호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 구약 내내.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영이 여호와가 예수로 온 거예요. 예수. 이게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냥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밖에 놓고 믿어버리면,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밖에 놓고 믿어버리면 그 예수는 갈릴리 요셉의 목수 아들 30대 청년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내가 예수로서 예수가 하는 일을 내 속에 그대로 킵을 시켜서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고 속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하고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두가 이 예수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베레시트의 2점이라 했잖아요. 이게 사역해서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그릇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들이라고 해요. 이게 쌍수니까 항상 이게 맨무가 붙게 되면 이게 복수가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 여호와하고 예수하고 뭐로 왔다 했어요? 그때 에트로 왔다 했죠. 에트. 그 다음에 에트. 에트의 성분이 뭐라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즉 알레프부터 베트,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헤일, 여기서 타브까지 이 22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한자 속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을, 그렇죠? 이것을 알아야 되죠. 내 속에다 계속 우리가 이것을 넣어줘야. 이게 하나님 전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전체. 그래서 이 에트가 엘로힘이 내놨어요. 하나님의 그 전체를. 이걸로 알려주려고. 근데 그걸 뭐라 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지금 그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샤마일. 이거 하늘이에요, 하늘. 얼마나 성경을 이제 이 관계를 잘 알으셔야 성경이 쉽게 풀려지기 때문에. 뭘 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주님께 적은 거. 네? 이거 봐보세요. 이게 에트가 이제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 전체가 있어요. 그 다음 이게 하늘로 들어서 하늘.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뭐냐는 얘기, 하늘이 뭐냐면, 이건 정관사니까, 놔두고 정관사니까, 다른 차원의 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더 다르죠. 영어로도. 다른 차원의 것. 그러면, 이게 셈이란 말이에요, 셈. 이 셈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한자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형상이 내 글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 속에, 전도사님 이름 속에, 장로님 이름 속에, 또 이런 책상이란 이름 속에, 이 보이는 모든 이 차 안의 존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름들 속의 뜻으로 내가 알아야 돼. 속의 뜻, 속뜻. 속뜻이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이게 하늘이라니까, 이게. 하늘이 어디 위에 올라갈수록 하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하늘은 검다 했어요. 땅지 거물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제가 베레시트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 집이고 내 마음이고, 예수가 들어오면 이게 아버지 집이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게 성경은 한자 속에 내가 실제적으로 생동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만드셨고, 이 이름들 속에 속뜻을 하면, 그게 카도시,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카도시. 이게 카도시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하다는 얘기도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다는 얘기예요. 이 카프가, 호프가 교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예수의 머리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네이시가. 이렇게. 이게 야곱의 생각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같은 얘기라고요. 전부가 성경을 알고 나면.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카도시, 이것을 분별해서, 이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걸 카도시라고 그래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내 안에 계시네요. 이게 하늘의 이름같이, 그렇죠. 하늘의 이름같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샤마임이 다시 베에트를 내놓는 거예요. 베에트. 이 하나님한테 받았던 에트의 번체를 하늘에서 다시 베에트를 내놓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자, 이게 하죠. 하는 동관사님 아레츠. 이게 땅이에요. 아레츠가 뭐라 했어요? 땅. 우리가 땅이고, 땅이 내 마음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하늘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1장 1절에서 딱 완료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지만 얘기하시니까. 그 아레츠의 의미가 뭐냐? 이게 오르예요. 오르. 정관사는 다른 차원일 거니까. 오르가 빛이거든요. 오르가 빛. 오르가. 그러면 이게 차대가 한자 한자씩 의미가 다 보여져 있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의 손이에요. 그걸 그대로 적용받은 거예요. 하나님 적용받은 거예요. 차대가. 적용받으면 이게 빛을 적용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됐다. 이게 알았죠. 이게 이제 네가 완료시켜놨다.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완료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네가 완료된 그 과정을 설명해 줄게 하면서 성경 전체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오늘 이제 이거죠. 그걸 설명했는데 보니까 폐하 아레츠예요. 이 카프는 빼고 폐하 아레츠는 이 배는 항상 이게 뭐냐면 이게 연계형이거든요. 연계형. 이게 배는 이게 연계형. 배 이게 연계형. 연계형이라는 거는 그 위에 1장 1절 아레츠를 완전히 완료시켜 놓은 걸 그대로 연결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레츠. 그렇죠? 아레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안에 지금 하늘이 있어요. 1장 1절이 안에 다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땅이고 내가 마음이고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교회는 일단은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나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나하고 관계없다 했죠. 없다 했어요. 하면서 다음 자가 뭐냐면 하야타예요. 하야타가 뭐냐면 이게 하야타거든요. 하야타가 하게하다. 하게함이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 아까 여호와 얘기했죠. 예수 여호와 같다 했죠. 여호와가 예수로 우리 이게 타부가 항상 이게 완료거든. 완료의 목적을 두고 실정이 되는 거예요. 실정 하게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니까 하늘이 땅에 들어오게 하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내 상태가 하게 하는 이게 토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토 이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슈렉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거든요. 히브리는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감지하고 계속 눈으로 익혀만 보세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니까.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을 내가 수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토부, 이게 혼돈하다는 거예요. 혼돈.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땅으로만 있었는데 하늘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혼돈스럽겠죠. 지진이 나고 또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런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영이 우측 강도 안으로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측 강도. 우리가 좌측 강도였는데 우측 강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 상태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이 완전히 번개치고 캄캄해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또 다시 받아들이게. 수레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라서 이게 보호. 그렇죠. 보호는 뭐냐면, 이제 혼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공허해지냐? 제가 매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공허해질 수밖에 없냐? 내가 여지껏 태어나서부터 내 인생을 60년, 70년 살아가면서 전부 밖에 것으로 처져 있거든. 밖에 것, 돈을 내가 좋아했고, 가족을 좋아했고, 내
자존심을 아주 세웠고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더 여자는 예뻐지고 싶었고 남자는 또 누구한테인가 이기고 싶었고 그런 것들 꽉 차 있어요. 인간 누구나 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치없이 그런 것들 다 부시니까 공허해질 수밖에. 공허해져야 돼요. 공허해져야 카인이 하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공허한 것이. 이게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경 진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벌 총수나 무슨 대통령 되다 죽어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공허하다. 정말로 이 공허함을 그게 사실 하나님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아서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허해야 돼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호세크라 호세크. 호세크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호세크가 어둡다는 흑암이 됐어요. 그런데 이 흑암의 의미는 한자 한자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벳제렘누 키테무테누 그 얘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형상을 우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게 카프가 이게거든요. 꼬리글자 이렇게 딱 꼬리글자 나오잖아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딱 알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가 비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아주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전부 하나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랐네.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흑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니네들이 소경이었으면 구원 받을 텐데 니네가 안다 하니 더 죄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호세크라는 그걸 내가 받으셔야 돼. 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이었군요. 그렇죠? 그 상태를 호세크는 이제 빛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크가 돼야. 어둠이 있는 것도 빛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성경 보면서 볼 거거든요. 자, 혼돈, 공허, 호세크, 어두운 그 상태를 뭐라 하냐면, 여기 보니까, 보자고요. 베아레츠, 하야타, 토후, 보후, 호세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느아 엘로힘. 이제, 내가 어두움을 알 때, 느아가 이게 영이거든요. 느하흐, 엘로힘. 이제 엘로힘. 이제, 내가 어두움인 줄 알 때, 느아 엘로힘, 하나님의 신이 뭐냐면 알페네는 이게 알 위에 거거든요. 위에 하늘이요. 위에 것이 페네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면이라고 해요. 면, 얼굴. 하나님 나타나는 거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둡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아 엘로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 속으로. 내 속에 나타나는 거니까. 나타나서 뭘 하냐? 그럼 느아 엘로힘은 어디 있었느냐? 알고 봤더니 가장 내 깊은 속에 창세 전부터 이게 메라헤페트거든요. 메라헤페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운행한다. 운행한다 해서 운행하시니라 딱 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품고 있었네. 내 안에 있었네. 그것을 어디서 품고 있었냐? 그 기품이 태움에서 태움. 조금 전에 메라헤페트 알페나 여기 하기 전에 이 느아 엘로힘이 이전에 태움이서 태움. 이 태움이 뭐냐면요. 태움이거든요. 태움이 기품이에요. 기품 안에 이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이게 계시록에서는 이 태움이 지옥이라고도 하고 무적행이라도 하고 기품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계시록까지 갔다 보니 계시록까지 가보니까 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있었네.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우리는 계속 받게끔만 봤거든요. 이걸 태움 기품이라고 해요. 태움. 그 다음에 이제 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펜에 이제 엘로힘이 이걸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엘로힘이 뭐였냐? 메라헤페트였어요. 순서가 메라헤페트라는 여기 있죠. 메라헤페트. 이게 운행했다는 거죠.
이거 전부 성경 이 얘기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메라헤페트. 운행하다. 운행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진리거든요. 이거 물이요, 물. 매물. 그 다음에 이건 영이거든요. 영이고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거듭나면, 그게 뭐냐면,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생명을, 이거는 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열다. 이 입이거든요, 입. 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타부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얘기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펜의 수면 위에서. 수면이 바로 이 바다에, 역사를 바다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우리 속이 지금 바다라는 얘기예요. 역 그림이거든요. 역 그림을,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1장 2절. 이게 이제 모가, 어머니가 이걸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만 보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창세기 때부터 줬는데, 어디를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에레미야 한번 봐보세요, 에레미야. 자, 보자고요.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23절. 천천히 펴보세요. 자, 에레미야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번쩍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번쩍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혼돈이 여기 똑같이 보니까 이게 토우요. 토후 또 보후. 토시안 안 달려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었어요, 하늘들이. 그게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게 헛새크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상태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22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절.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혼돈, 공허, 호세크를 모르는 상태예요. 모른다고 내가 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지. 내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겠냐고요. 바리새인은 다 자기네가 안다 했거든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면 알아야죠.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버리면 그게 성경은 악이래요. 나를 알지 못하고 우준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래요. 악을 행하기는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난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알려주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안다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 주님이 알려주려니까 주님 네 말이 틀렸다고, 예수 네 말이 틀렸다고 예수 십자가에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의 예나 지나 똑같습니다. 비록 예수가 없으니까 못 죽이지 예수 있으면 죽입니다. 왜?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진리의 말이. 왜? 내 자존심. 주님은 하는 일이 뭐냐 우리한테. 내 자존심이라든지 나의 높이 올라가려는 걸 부시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게 악이라 했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이 뭐냐면요. 얼마나 성경이 우리 악 많이 하잖아요. 이게 라거든요. 이 라가 이거 악이에요. 악이라고 한글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약하다는 얘기예요. 목약하고 이것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보면 안 되겠죠. 이 악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한자 한자 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속의 것으로, 이름들 속의 것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이잖아요. 영이, 이거 눈이에요, 눈. 아이는 눈이거든요. 예수님이 눈에는 눈에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양육시키네요, 예수님이. 당연히 아프겠죠. 내가 자꾸 내 좋은 걸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멈추게 하니까. 그러니까 악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합당하죠?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한다고 악을 만들겠어요? 악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원래는. 모르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사단이 되고 모르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악을 행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해줘야 돼. 양육을 시켜줘야 돼. 계속.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선은 또 뭐냐면, 선이. 악을 행해서 토부가 이 선이거든요, 토부. 토부가 뭐냐면 이 선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이게 뭐냐면, 인격으로 들어, 우리 인격으로. 이제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믿는 사람 인격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들어왔듯이 똑같아요, 성경은. 들어와서 이걸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보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악을 양육받아서 이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할 때 성경을 우리가 믿느냐면요. 내가 어린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린아이는. 정말로 내 어렸을 때 아기가 보세요. 엄마한테 막 낳았을 때 그 아기는 그냥 엄마가 젖주면 새근새근 잠만 자고 또 뭐예요? 저도 안 주면 그냥 울어. 우리가 그렇게 울면 돼. 하나님이 안 주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럼 그 어린아이가 무슨 내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하겠어요. 뭐 월세를 걱정하겠어요. 삶을 걱정하겠어요. 어디 나가서 멋부리려고 화장품 하려고 걱정을 하긴다고요. 그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야 하나님 끌고 간다니까요. 거기까지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내가 너무 보여진 게 많이 내 안에 빡 차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가치 없이 어린아이의 그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모세도 그렇게 있고 다 모두 선지자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면은 성경은 진짜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성경 그냥 초등학생보다 더 쉬워.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쉽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 자, 24, 이 상태가 이제 공허합니다. 23절부터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 산이 뭐냐면 이 산이 하르거든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오기 전에 하르가 여호와와 이게 영이 예수예요. 여호와 예수. 이걸 산으로 표현했어요. 산으로. 그렇죠. 이 산들이 당연히 이게 들어오니까, 내 속에 들어오니까 진동하며 작은 산 여동을 치는 건 내 마음속에 기존에 있는 거가 틀리니까, 완전히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니까, 내 관점이 바뀌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까지 다 완료를 해놨다 했잖아요. 사실 좋은 땅이요, 완료 끝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게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양육시키려면 우리를 이렇게 크게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내 마음에 다 담게 놓고 그런데 다시 부시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렇죠. 좋은 땅이. 처음에 좋은 땅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다 이 말씀 깨달아 보면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원래 그게 완성된 거네. 그걸 아는 거예요. 완성돼 있었네. 완성된 것을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 그 다음에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는다잖아요. 황폐시켜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꺾어서 다시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양육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양육을.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거든요. 에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느냐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전쟁이 뭐냐는 얘기 하나님 나하고, 자 내가 있으니 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게 나예요. 자, 나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너로 형성이 너로.
이 너가 밖에 거야, 밖에 거. 전부 밖에 거 정리했어. 너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 부인인 나. 또 아들이면 아들의 가족이 있다, 가족. 자, 그렇죠? 아들의 어머니로. 또 장로님의 부인으로. 또 뭐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로. 또 사회에서는 다른 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밖에 것을 전부 내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 속에서는 누구는 대통령.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또 뭐 회사 대표는 대표, 부장 또는 뭐 백수 또는 주부 이렇게 전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돈. 나는 부자. 돈 많은 부자로 내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가난한 자로 형성이 돼 있고 이게 전부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 이게 나를 내가 이렇게 전부 밖의 것을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태움 속에 깊음 속에 하나님 계셨대요. 하나님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 영. 이게 엘로힘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자, 마음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깊음의 태음에 지금 자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 속에 이렇게 내 혼적인 게 있어요. 혼이 뭐라 했죠? 네펫이라 했죠? 네펫이 혼. 이게 내 자아 또는 내 욕망 이쪽일 것이요. 이게 이걸로 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전부 모든 게 이제 내 자아 안에 이게 전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돈, 내 일 더 하나님이 밑에 집 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구프 이게 몸이 돼 있죠. 구프 늘 이게 몸이 돼 있잖아요. 영혼 몸으로 돼 있죠. 영혼 몸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기서 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밖에 거로 이 성경도 밖에 거로 믿어버려. 우리가 표피로 믿어버려. 문자로 믿어버려. 거기가 다 그러잖아요. 그 문자로 봐갖고 그냥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그냥 사랑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가 틀려요. 완전히. 하나님 사랑은 남을 봉사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니까 남한테 밥 좀 불쌍한 사람 밥 퍼주고 거지한테 돈 도와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전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상태를 하나님이 밖에다 있는 거야. 밖에다. 이 밖에다 믿고 계속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거 밖에다 하나님 믿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일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수능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밖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밖에다 놓고. 그럼 이 하나님이 뭐가 됐냐? 이 하나님 영이 되고 영. 그걸 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바다에 짐승이 되어버려요. 666 이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알로스조에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이게 짐승의 소화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탄의 소화라고 볼 수도 있죠. 마귀의 소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와보니까 거짓말에 전부 이렇게 믿고 있거든. 이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니네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돌아와. 메타노이야 삐게.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꺾거든. 내 행복, 나는 이게 가장 행복하는 건데, 하나님 여기 밖에놓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전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빌라도든, 믿지 않는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지 말라 했어요. 때려서 그냥 보내자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열심히 믿던 유대인들이 안 된대요. 쟤는 죽여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야, 쟤 학번이 몇 번이냐? 어디 신학교 나오냐? 그 당시 때 신학교는 이 정규대학교가 2개밖에 없었거든요. 이 전문대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학번도 없어요. 아이고, 학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게. 예나 지나 똑같아요. 이 자존심을 꺾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모두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완료해놓고 지금 제가 1장 2절에 그러니까 태음에 깊은데 무적행에 있었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도는가 보자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는가? 요한계시록 11장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천천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니까 자 그 증거를 마칠 때 증거가 뭐냐면 아드거든요. 이 아드가 뭐냐면 아드가 하나님이 눈에는 눈을까지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목양하는 우리한테 이게 달렛이 뭐냐면 인식하고 분별하고 이걸 분별하는 거 우리한테 증거를 마칠 때 그때 무저갱으로부터 이 무저갱이 태음이라죠. 태음. 얘가 태음이에요. 현재 태음. 우리 마음 깊은 속에 태음이 있는 거예요. 태음.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무저갱이 했거든요. 무저갱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데 내가 저 밑에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 바퀴벌레라든지 벌레들을 내가 구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돼지로 변해서 가야 돼요. 돼지하고 서로 말도 통해야 되고 인격이 통해야 되잖아요. 개도 마찬가지고 개를 구하려면. 그런데 내가 사람이 딱 돼가지고 돼지한테 갔어요. 갔더니 돼지들이 뭐하고 있냐면 돼지한테 변장해서 갔어요. 그래서 전부가 다 사람 침대에서 같이 잠 자려고 그 더러운 그 돼지가 같이 사람 밥을 먹네. 호랑이는 산에 살아야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 잡아먹네. 그러면 내가 돼지로 호랑이로 개로 바퀴벌레로 변장해서 이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돼지는 우리에서 살아야 되고 너는 산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고 하듯이 똑같이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건 짐승을 믿어버리고요. 하나님 밖에 두면 그게 짐승들이에요. 전부 모두가. 그럼 그 하나님이 영이 되고 그 예수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 이 짐승으로 본바 같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 있었어. 이 무저갱에서 계속 짐승이 예수님이 우리로 왔어요. 우리.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니까 딱 와서 이걸 좀 깨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걸 부셔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천국에 살 수 있거든. 근데 전부 거꾸로 하고 있네. 전부 짐승을 믿고 있네. 다 자기 것을 믿고 있네. 이 자아를 깨는 거란 말인데 하나님 어디하고 짐승으로 이 속성으로 왔고 우리 인간으로 말씀 육신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까지 가는 거. 어린아이 한번 보자고.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보니까 저희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이 예수님이 이기셔야 돼.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를 한다, 침노 당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지셔야 돼. 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전쟁이 우리가 전부.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고 법과 마음의 전쟁이에요. 이 계시록 11장이에요. 하면 저희 시체가 큰 성, 바로 내 마음 안에 이게 다 죽는 거잖아요. 시체들이잖아요. 그 노아 방주 때 그 수십억 명이 다 그 기식하면서 죽었듯이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애굽이라고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고 소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 뭐냐? 자, 모세가 홍해를 거는 것은 그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건 우리의 시체가 표제고 그 밖의 것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이거를 뚫고 나오는 걸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게 출애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이 혼을 부시고 영과 혼이 연합이 돼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나온 것을 바로 출애굽했다.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면 소돔은 또 소돔. 이게 모든 이게 제가 돼야 되네. 근데 이게 뭐야? 이 불이 이슈가 예수님 이슈가 불이라고 하거든요. 불. 이슈가 불이거든요. 불. 그죠? 이슈의 의미가 뭐냐면 불이 뭐냐면 알렙부터 흰까지 숨을 한다거든요. 이게 속성과 갈망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불이라 했어요. 불이 떨어져야 내가 죽죠. 타져야지. 제가 돼야죠.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내가 너처럼 살아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거짓말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러면 그게 네. 영으로, 한번 여쭤보세요. 네. 영으로 만약에 그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네. 바깥에 그냥 보고 짐승같이 보고 영같이 본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뭐라고요? 영이 예. 네, 우리가 안쪽에서 모든 것을 가족과 아비와 친구과 이유만 생기다 보니까 예수는 생각 안 하고 예수는 별개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믿는데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표피적으로 저 보이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 갈 때 말입니다. 행동을 옮겼잖아요. 광야 가는 건 그건 실제적으로 광야 가는 것은 그건 이제 성경은 정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그 속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묶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하는 게 내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린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어. 모두가 다. 그걸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가장 멀고 가장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주님이 목사님 현실을 쓰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 강의가 그런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저 깊이를 모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짐승을 보고 영을 믿는다는 밖에 안 되잖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과연 우리 천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저 내용을 모르고 일부만 반은 예를 들어 반은 이걸 믿고 반은 안 믿고 이럴 때면 이게 혼돈의 세계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패러다임 시프트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제가 얘기한 거하고 장로님이 냉철하게 제가 얘기한 거 제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난 속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알 만큼 그게 더 부서지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어린애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는 모른다는 얘기다. 주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계의 모든 거기에서 생활하고 믿음을 생활하는 나는 무한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 얘기하듯이 그 다리새는 설교하는데 그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잖아요. 제가 봐도. 듣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왜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왜 해버리거든요. 이거는요. 진짜로 이게 쉽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다 깨닫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더 있겠지만은 저보다 더 깨닫는 데 있겠지만은 거의 이것을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겠냐고요. 안 오죠 당연히. 저는 그걸 알죠. 제가 그러니까 한 2시간 된 거리를 제가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을 사모하신 분한테 온 거죠. 이게 강의 들으니까 이해를 가는데 믿지 않은 현재의 자녀들이나 예수 믿고 있는 애들은 전부 안 믿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은 것이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진리만 얘기해요. 어차피 그들도 진리를 완성시켜 놨어. 자기가 모를 뿐이지.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게 세마포가 있죠. 세마포 이거 CC거든요.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포에다 우리가 다 싸잖아요. 뭐, 누구야, 추기경도. 다 싸지. 그분도 마포에 쌌죠. 뭐, 대통령도 그랬죠. 뭐, 누구다, 아버지, 어머니 다 마포로 가잖아요. 이 마포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인데, 내가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 문제라니까요. 똑같이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진리만 얘기해요. 다 완성시켜놨어, 여기에. 그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죠. 구원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일반적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선물인데 그걸 이걸 선물 다 해놨다니까요. 지금 역사에다가 이게 다 완성은 돼 있다니까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선물 줬죠. 하나님은 선물 줬어요. 선물 줬는데 못 받는 거지. 봐봐. 커피 하나 배울까? 예? 커피 하나 배워. 커피 하나 배워서 그래요. 커피 하나 배워.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이게 머리가 많이 아프죠. 맞아요. 장로님이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또 내가 하려면은 그게 내 의가 돼. 그게 성경 죄라고 그래. 하마르티야. 자 보세요. 자, 전번에 얘기했듯이 에트의 그 하나의 본체가 있잖아요. 에트가. 이게 성경 66권이잖아요. 에트가. 이걸로 글씨가 다 써져 있잖아요. 22장에. 자, 이걸 이제 이 속뜻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본체를 여기다가. 전번에 얘기했지 제가. 자, 미세를 넣어줘. 미세는 뭐라 했어요? 이게 비유라 말이에요. 비유라 했고, 또 이것이 지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디다? 내 마음속에다. 하나님 성부나 같은 걸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하자고요. 미세를, 뭔가 구체적으로. 자, 한번 어디 보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3장, 미세를 넣어줘야 되는데, 미세는 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미세리. 자, 34,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마태복음? 네, 13장. 34, 35. 마태복음. 네, 13장. 자, 34, 35절. 전도사님 찾으셨어요? 찾아보세요. 자. 15절이요? 13장. 13절. 네. 13장. 34, 35절.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예. 마태복음 몇 예. 장이요? 13장. 아, 13장이네. 예. 13장에 13절. 34절. 34절. 예. 34절. 35절. 34절, 35절. 34절을 먼저 읽어보자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 미세를 그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미세 똑같죠. 미세예요. 미세 똑같죠. 미세. 여기 똑같이 써놨죠. 이게 이 비유다는 게 비유가 아닌 미세.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계속 비유 속에 있는 의미를 넣어주는데 자, 뭘 넣어줘야 되냐? 비유가 아닌 말씀 안 하셨대요. 이건 다 비유예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어 하십니다. 그러면 감추인 것들, 미세 속에 비유 속에 있는 감추인 것들을 창세 전에 완료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 끝. 그걸 이제 끝은 완전히 완료시켜놓은 것을 계속적으로 이 비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놓은 것을. 그 얘기예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창세부터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미세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가져가고 우리가 전부 가족관계로 돈으로 이렇게 사회에 완전히 제가 묶여있잖아요. 이게 깨기가 쉽겠냐고. 이게 목숨보다 아까운 게 내 돈이잖아요. 1억이라도 몇천만 원 그냥 손에 가봐요. 얼마나 가족 잘못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뭐하냐고요. 이것을 먼저 끊는다. 끊어. 하나님 끊어야 돼. 아파요. 이게 끊는다고 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치 없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냐면 전번에 얘기했지 내가. 이게 에메트, 이게 진리라 진리. 에메트 진리. 이게 진리라 했거든요. 에메트. 자, 진리. 에메트 진리라 했어요. 이게 진리. 이 진리가 자유케 아니라 말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가 뭔지 알아야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자유케 되는 것이죠. 비유 속에 있는 속뜻을, 감춰진 속뜻을 내가 넣어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볼게요. 이게 M이에요, M이 뭐냐, 이게 M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이게 M이야. 얘 M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멀리 안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어요. 이게 M이에요. 이게 양육하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양육하다. 아니 그 글자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거 이게 지금 잘 안 나와서 M, 이 M 이게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M이라고 해. M이. 얘 M이야. 아비는 또 이게 아비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아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셔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M이가 이제 들어오는 거, 이게 이 양육을 하는 거, 양육을 하는 건 보자고요. M이. 자, M을 양육하는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하게 되면 한번 봐봐요. 감춘 걸 계속 넣어준 데서요. 진리를 양육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우리 전부 알아야 창세기를 알 수가 있거든. 원래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전제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전제 여기 있네요. 네. 자, 이 전쟁을 해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어떻게 양육하는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M이 어떻게 양육하는가 보자. 커피를 물을 좀 더 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따뜻한 거를. 너무 쓴 것 같아. 안 써요? 안 써요. 네, 괜찮습니다. 네. 12장 찾으셨어요? 네. 자, 12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영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게 M이라 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고 그건 전부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낳는 거는 우리가 알아버리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주는 거예요. 가족 무슨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만 모르고 지네끼리 잘 살아버리네. 그럼 그걸 끊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면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아들을 낳으면 그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가바르거든. 가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가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창세기 7말 그런 걸 배우냐면 숫자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은 뭐냐면 1260일 뭐냐 1260일 양육을 했대요. 이게 자 짐승은 42달이랬어요. 42달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랬어요.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일이고 이건 달이고 이거는 년이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천은 항상 알레프라 했어요. 알레프. 이 알레프는 배움이에요. 배움. 알레프는 배움. 천으로 가르친 거예요. 천으로. 그러니까 천이 없는 거예요. 1000살까지는 969살이 최고잖아요. 천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알레프는. 자 이걸 양육하는 거예요. 천으로. 그러면 이는 뭐냐? 이는 세니거든요. 세니. 둘째 날이잖아요. 세니는 계속 대생이라는 거예요. 아래 물과 위에 물이 낮과 밤이 율법과 진리가 계속 지금 제가 진리를 내 안에 넣어줘갖고 내 이 영과 이 진리와 내 이 혼과 계속 이렇게 대생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진리가 들어가서 장로님이 그동안 알고 계신 것을 다른 차원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란 말이에요. 이. 육은 뭐냐? 육은 시시예요. 시시는 세마포예요. 이게 어른 행실. 이것을 양식 육을 만들려고 세마포를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양보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창세기 공부하면 이런 것은 계시록은 그냥 너무 쉬워요. 그 계시록 창세기 뭐로 계시록 해버리면 이 성경책은 완전히. 아까 강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가 말씀. 네. 이게 맴이 붙으면 이게 다바르가 이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맴이 앞에 붙어버리면 맴무가 붙게 되면 이게 광야는 장소가 되거든요. 장소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 한번 보자고요. 이 7장으로 계속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계속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를 막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이거 너꾼으로. 그게 이 얘기요, 이 얘기. 지금 전부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진리로 장로님 속에 들어가셔서 장로님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너꾼으로 전부 지금 7장으로 전부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 청소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내 얘기니까. 자, 그러면 전쟁 한번 보자고요. 7절 읽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바로 제가 여태 얘기했죠. 이름들 속에 있는 장로님 속에 있는 게 그게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 속에 영들과 싸워. 그동안 장로님이 계속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짐승을 믿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이제 그 하나님의 속뜻이 그 영과 전쟁이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서. 그렇죠? 큰 영이 이제 구절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려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려쫓기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그 알고 봤더니 내가 마귀고 내가 영이고 내가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뜻이 이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실제적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냥 써놓은 얘기가 아니요. 나중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내 현실이 나타나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양육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거 보세요. 양육하게 이 양육을 받아야 양육을 받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무트요. 무트가 뭐라 했어요? 무트가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을 장차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것은 진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내가 살아서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거라니까요.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우리 부목사님이 잘하시네. 죽어서 죽는 것은 제가 바퀴벌레도 죽어서 죽습니다. 아무 저는 벌레도 죽어서 죽어요. 다 나무도. 살아서 믿을 것이요 죽어서 믿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시오. 살아서 죽어야 돼. 살아서 죽어야 살아서 믿어야 그렇지. 살아서 믿고 죽어야 돼. 살아서 죽어야 된다. 살아서 죽어야 돼. 그래서 뭐가 죽느냐? 내 이 혼적이 있잖아. 이게 내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죽어야 되는 거야. 살아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걸 전쟁이요. 이게 전부 사단이 이게 마귀에서 내 안에 다 있었어. 내 욕망,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전부가 나를 위해 살고라는 거. 그러니까 어린애가 안 되고 이것을 믿겠냐고 못 믿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헤구, 사랑이 사랑. 이 사랑, 이게 사랑이거든요. 아헤구가.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호와가 내 속에 들어온 거,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기했지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편을 갖다가 좀 싱싱함을 좀 주시시오. 네? 글씨가 안 쓰지요. 자, 잘 봐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서 보면 되죠. 안 보여. 뭐라고 썼는지. 다음 주 몇 개 가져올게요. 자, 이게 사랑이 이게 아헤부, 사랑, 아헤부, 그렇죠? 사랑.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로 사랑하느냐? 이 에메트 진리와
이 미세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객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한테 집어넣어주면 자, 내 이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들이 소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해요. 그 전에 소중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서 소중해. 왜냐면 바로 진리가 80억 인구 중에서 아니 또 다른 부인 없잖아요. 장로님은. 또 우리 전도사님도 다른 남편 없잖아. 순교는 남편. 둘이 딱 80억이다. 둘이 그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아유, 46년을 같이 살아서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모르면은 지겨운 것이요. 진리를 알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진리를 알고 보는 거가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나면 안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징그러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부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아무리 요즘 그렇기 때문에 다 징그럽지. 진리를 알고 보면은 안 그래. 근데 가장 가까운 데 내 진리가 있거든. 어차피 소품이요. 장로님한테 전도사도 소품이고, 전도사님도 장로님이 소품이고, 아들도 소품이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깨니까 모르면은 하나님과 나랑 원수 관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하고 대적하네? 하나님이 나의 이거 좋은 것들 다 부시니까 원수 관계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수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니네 그 잘못 믿고 있어. 다 반대로 믿고 있네. 돌아오라니까 네가 뭐라 한다고 해.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믿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번에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무슨 아프리카 무슨 바리바리 쌓고 와서 선교한답시고 가서 물건 주고 와서 울고 불고 그거는요 하나님한테 대지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한테 대지가 온 거라니까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1년 후에 또 갈 거면 또 이 선물만 기다려. 하나님이 선물 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아닌데 그걸 부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버리면요 봉사도 잘해야지. 그냥 봉사 간다 해야지. 하나님 팔면 안 돼요. 그걸 더 가져셨다 그래요. 우리는 늘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그 내 안에서 나타나면 이것이 뭐냐면 햇사드 이게. 햇사드의 은혜예요, 은혜. 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밴드 때려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쥐야쥐야 하면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면 나한테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측량. 이게 싸매기 측량이거든요. 측량해서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혼적임을 측량하는 게 계속 측량. 그러니까 아프겠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아픈 줄 모르면 그게 문둥병 걸리는 문둥병. 문둥병 왜 걸린 줄 아세요? 문둥병? 문둥병이 왜 문둥병인 줄 아세요? 감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감각이 없는 저들한테 이 말씀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픔을 느껴요. 어떤 이는 그냥 도망가버리고 못 듣겠다고 그냥 그 사람을 더 죽여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렸듯이 모든 선지자를 죽였듯이 아픈 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는가 볼까요? 문둥병자가 성경적으로 이 말씀 들어가서 어디로 보시냐면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네, 열왕기 왕상가요? 왕하 사장인가요? 왕하였네. 안 기억났나 같습니다. 이거 봐볼게요. 문둥병이 어떻게 나냐 보자고요. 왕하 같은데 왕하. 봐보세요. 네. 왕하 5장 보자고. 왕하 5장. 어디 몇 절? 열왕기상 5장. 열왕기. 나만. 네, 나만. 네, 열왕기상 5장. 나만이 어떻게 나왔나 보다는 얘기요. 열왕기상 몇 절? 5장. 5장 14절이요. 그 물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 나지. 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3절?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이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를 이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열왕기 가서 열왕기 하인데 제 잘못. 열왕기야. 어쩐지 이상하게. 하하. 5장. 이상한 걸 읽어요. 전도사님 말이 맞네. 자, 14장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14장.
13절 시작.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되었더라.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지금 5장 14절. 찾는 게 왜 이렇게 느리시대요? 아니 나는 이게 자꾸 헷갈렸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장로님. 정신을 차리시오. 커피를 먹고. 응? 커피 한 모금 마셔. 신약을 왜 또 갖고 있노? 구약을 가야지. 아니 가면서 이게 자, 14절 한번 이걸 읽을 때 읽으시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나아만이 나왔어요. 나아만이 지금 이거 깨끗해. 어린아이가, 이게 어린아이가 뭐냐면 이게 빠사르거든요. 빠사르. 이 버금이거든요. 살이. 이 빠사르가 버금이거든요. 이게 빠사르가.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가 나아만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금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다니 우리도요. 어린아이가 안 되면은 이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만이 뭐래요? 7번. 7번. 어쨌든 얘기했죠. 빠이 어메도 10번에서 세비 7번이니까 안식이잖아요. 세비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법이 없어진 상태예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된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어린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나아만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고요. 지금 나아만 종이 히브리 여종이 나와가지고 나아만한테 요단강 들어가라 했어요. 그걸 말 듣겠냐고. 어린아이 아니면 말 듣겠냐고요. 그 장군이 엄청난 권위 있는 사람이 거기에도 자기 나라에도 엄청나게 이거 깨끗한 물이 많은데 여기 저 요단강 와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 7번 담그라니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안 가지고 이걸 믿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장모님한테 어디 물에 들어가서 여기 병이 났어. 손이 애들 잘못됐는데 7번 던지라는 거 낫겠냐고. 그게 아니 넣겠냐고 거기다가. 그것도 나보다 한참 낮은 사람, 낮은 종이 얘기하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안 되면 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 그 문득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7의 의미를 내가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7의 비밀하면서. 여지껏 내가 맨날 7에 대한 걸 내가 반복하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창세기 1장은 숙지하고 계셔야 계시록 가도 어디 들어가도 다 해석이 돼. 아, 나만이 7번 이걸 깨달았구나. 아, 여리고성 7번 돌았다는 얘기가 아, 이걸 깨달았구나. 예수님이 뭐 46년에 성전을 하려 3일 만에 짓겠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모든 게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창세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쟁 아니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다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같이. 다른 전쟁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제 이게 태음 얘기, 태음 얘기에서 장로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자, 기쁨에서 이제, 느와 엘로힘이 2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메라헬페트였어요. 메라헬페트는, 자, 메라헬페트가 뭐라 했어요? 그, 마리아가 생명을 낳은 게 메라헬페트라 했어요.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인가. 그 얘기가, 그 다말이 뭐냐면 이게 다말이에요. 타마르. 이게 하나님이 완성을 목적을 두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낳은 거는 그냥 우리의 시청과 교제고 예수를 낳은 것은 진리와 영으로 그렇지 이게 물과 진리로 거듭나면 그걸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 예수에 묶여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다말도 뭐예요? 다말이 자기 자손이 마태복음 1장에 베레스하고 쌍둥이 다 시아버지하고, 음란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네가 음란하든 네가 뭐하든 그런 거하고는 신경 안 써요. 그런 거는 윤리도덕으로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고 거짓말 아니라 연속극 한번 봐도 다 알 수 있어. 드라마 한번 봐도.
장가공명전이나 흥부와 놀부전 봐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 이런 윤리 도덕을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지. 성경에 그런 게 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베레스 아들 낳은 것도 똑같고 또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솔로몬 낳잖아요. 그 밧세바가 뭐냐면 밧세바 이런 베이트거든요. 베이트는 우리 성전이 이게 밧세바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들 속에 있다는 속뜻이. 이 베이트하고 이게 마켓치고 세비야 이것이 일곱이에요. 일곱. 이게 성전.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냥 언약 그 자체예요. 그럼 우리는 다윗하고 밧세바 그 사건을 이렇게 봐야지. 다윗은 나쁜 놈, 남의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강간했다.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은 그 성경이 뭐가 되겠냐면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은 이건 보면 안 돼요. 성경책은 미성년자 불가가 돼야 돼요. 그대로 봐버리면 자기 그냥 아버지하고 군치상하지 않냐? 하나님은 다 죽였어요. 사울한테 살려오면은 안 되거든요. 오늘날 전쟁도요. 이 병원이나 어린아이는 이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여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뜻을 몰라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메라헤페트에서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낳은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그런데 이걸 말이야. 예?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으니 잘못 알아버리면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저 생일이라는데 왜 남들이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휘청만청 하냐고요. 예수는 자 19절부터 한번 19절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이제 그 메라헤페트 이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메라헤페트 운행하다. 어떻게 운행했냐 그걸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자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이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제게 있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다윗임이니라 하니라. 본바 같이 여기서 요셉은 누구냐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예수의 그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이 원래 흉년된 이 일곱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거예요. 세상을 꿈이라 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도 꿈을 해석하는데 이 풍년 하나님은 다 풍년을 만들었어요. 7년 된 풍년으로 처음에 다 완성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네가 풍성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흉년된 또 율법 황소를 줬단 말이에요. 7년짜리를.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년될 때 요셉이 풍년된 것을 모아놨다가 곳간에서 양식을 주잖아요. 그 양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가.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남편 요셉으로 나오는 그 요셉이에요. 성경에 다 연결됐습니다. 이 요셉이라고요. 그 요셉이 그 창세기 때. 그러니까 이 시체를 예수님이 시체를 그때 만지면 죽거든요. 아버지만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만져요? 요셉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누구죠? 아리마드 요셉. 아리마드 요셉이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다 아들이. 성경에 하나 뻥 뚫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서 바로 누구냐? 그 잉태할 성령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하면서 아들 낳은 이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가 이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메라헤페트에서 이 예수가 완료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이 이거 잠깐 지우고 볼게요. 지우면서 볼게요. 자, 임마누엘이 뭐냐면 이게 백성이에요. 이 백성 이미 이게 누가 뭐냐면 이게 눈이거든요. 눈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 이거는 백성을 우리 백성 장로님과 전도사님을 그 백성이다 하는 백성이
자, 이걸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물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바로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할례 했다, 예수 낳았다,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얘기, 이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재판도 똑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의 재판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재판도. 솔로몬 재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솔로몬 재판이 몇 장이냐면요. 자, 봐볼까요? 솔로몬 재판은 전혀 다를 거 없단 말이죠. 여기 가기 전에, 조금 전에, 나만 볼 때, 어린아이 같이 살이 됐다 했죠? 살결처럼 됐다 했잖아요. 그게 살이 복음이거든요. 빠사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이, 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뿌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자유를 누린다고요. 어린아이를 한 번만 더 보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한번 보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그거 보기 전에. 누가복음. 그 어린아이가 중요하다고요. 누가복음 9장 47절.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누가복음 47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응? 누가복음 9장 47장 47절 47절 48절 손님 찾아보세요. 47절 48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하고 오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우리가 돼야만이, 이게 어린아이가 뭐라냐면요, 이게 나하드, 히브리어는 카탄이. 이 카탄이 뭐냐면 이게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카탄이 이게 네 번째 달에 메오르트 광명의 작은 광명이거든요. 이 작은 광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만이, 조금 전에 문둥병이 나왔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어머니가 낳았어요. 낳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젖줘야 먹잖아요. 살잖아요. 짐승은 짐승 새끼가 엄마를 찾아가는데, 사람만큼은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에서 완성시켰어요. 어린아이가 완성이잖아요. 완성시켜놓고, 그러니까 배설물 나오죠, 이거. 여자의 자궁 배설물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혼적인데 굉장히 율법으로서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뭐래요? 그 말씀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는 내가 어린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배설물 같이 나오잖아요. 배설물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나님 거기까지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양육시켜야 간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거의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내가 되면은 그냥 그게 예수가 들어오면 그냥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느냐? 이게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데려가면 되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포기하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고 뭐가. 다 내려놓으시오. 예? 내려놓으시라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성경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도 그러고 많은 종교가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죽여야 돼. 그게 죄예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 네가 하려면. 그렇죠. 이것을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죽으려면 진리하고 미세를 넣어줘야 돼 나한테. 이게 죽는 거라니까. 내가 나 바울 싸운대잖아 내 속에. 응. 두 개 지체가 있다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 그게 날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세교관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원수했다고요. 그들의 의가 굉장하거든 그들도요. 그렇지 율법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는 게 성경은 죄라니까 하마르티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넣어줘야만이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끔 해야 돼. 그 얘기죠. 자, 조금 전에 가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렇죠. 아이고 알긴 잘하시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네. 응? 네. 이제 제자들이 싸우니까 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가르친 거야. 네. 그건 이제 진리를 이제 알아야겠죠, 우리가. 제자들은 이제 뭐한 자리는 줄까 싶어가지고. 네? 누구요? 예수님 제자들은 네.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잖아. 싸우고. 네, 맞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요. 뭐예요, 그걸 어디 있더라?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보려고 그래. 솔로몬 지혜 얘기를 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잠언. 솔로몬의 지혜가, 네? 잠언 아니요. 솔로몬의 지혜. 왕상인가? 왕상. 왕상 사장인가 아닌가? 왕상. 기억이 안 나네요. 왕상 한번 봐볼까요? 구약에? 네, 구약이죠. 왕상 사장인가 30. 그 솔로몬 지혜라고 아니에요, 사장. 31절 3.5 뭐야? 어딘지 잘 못 찾겠네요. 그거를 찾아보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그냥 쉽게 풀리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내가 얘기를 할게요. 네. 자, 보세요. 자, 두 창기 있었죠. 두 창기 있었는데 아이를 데려가지고. 네? 아이 데려가지고. 네. 두 창기가 있었어요. 두 창기라는 건 뭐냐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창기였어요. 창기란 얘기는 성경의 창기는 뭐냐면 내가 율법의 남편을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을. 그렇죠. 율법 창녀는 아무도 안 자고 그냥 이렇게 잠자리 하잖아요. 그걸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전부 진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해놨다고 진리를요. 두 창기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이 둘은 세인이 이 계속 대생질하는 거예요. 근데 낮과 밤과 진리와 율법과 또 하늘과 땅이 그걸 대생질한다고. 대생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창기는 뭐라 그래요? 원래는 이 똑같은 창기였지만 한 창기는 이게 아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역할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 아기를 반으로 쪼개 죽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죽였잖아요. 항상 어린아이는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준수한 사람, 청년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딱 반을 쪼개서 율법이 휘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있는 그 여자는 진짜 아기 엄마는 잘라야지. 아니 자르지 말라죠. 아니죠. 그냥 주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진리 도통해갖고 율법을 안 믿는 사람이 잘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기가 옆에 이제 남의 아기를 가져간 그 창기는 자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창기는 자르고 다시 할 거 없어. 다 자유가 되어버렸어. 율법에 완전히 뛰어넘었어. 그런데 그 못된 창기는 지금 그걸 자르라는 율법으로 지금 잣대를 대잖아요. 분리하잖아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창세기 1장만 알면은 어디든 간에 쉽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어디 변덕 하나 들어갔지 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제 구원 얘기인데 구원 한번 봐요. 자, 이거 전체를 이게 전체가 예수가 뭐냐면 타슈아예요. 타슈아가 구거든 구. 이게 구자예요. 구. 타슈아. 이 타슈아거든요. 타슈아가 구. 그 다음에 자, 이 예수가 전부 구요. 구고 우리가 뭘로 배워요?
알레포 천으로 배우죠. 천으로. 알레포. 천으로 배우죠. 천. 이 천으로 구를 배운단 말입니다. 이 우주 상당히 전부 예수예요. 예수. 이 천이 들어와서 이걸 다 제가 얘기하듯이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는 죽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완료가 안 된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구를 배우니까 천이 9천을 뜯어나가 9천을 뜯어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이라든지 그래도 전부 다 율법이에요. 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단지. 9천을 뜯어놓으면 지금 여기서 뜯어놔야지 죽고 난 9천 뜯어놓으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9천, 구를 완전히 배우고 나면 10으로, 천으로 천년 지옥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얘가 천 안에, 배움 안에 갇혀있어, 이게. 이거 천년 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이 속으로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제가 속으로 본 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이제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정말 얘기하면 했지만 이렇게 있는데, 자, 황충을 얘기해. 황충하고 그렇죠. 황충. 자, 이 황충은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볼 때 황충, 메뚜기 같은 거거든요. 메뚜기, 그 다음에 코로나19하고 전염병이 있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 속으로, 아니, 이거는 겉으로 하는 게 겉으로 하는 게 저주요. 저주가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알게 되면 이게 복이고, 이게 생명이고, 복과 저주 생명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짐승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짐승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황충 한번 보자, 황충. 어디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조금만 참으시다가요.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3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네, 요한계시록 9장. 자, 이 황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자. 황충과 메뚜기.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황충이 이게 아라비아예요. 이게 뭐냐면 넷째 날 아라비아가. 그러면 이 황충의 메뚜기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황충으로만 읽어버리면 이거 저주지. 누가 봐도. 이 아라비아가 뭐냐면 이게 오루가 빛이에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성질 안에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눈에는 눈에까지 이게 눈이거든요. 아인이. 눈에는 눈에까지 가는 거예요. 눈에는 눈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3번 부인할 때 2번 했죠. 2번 부인할 때는 계속 그게 2번이랑 대색임질하는 거예요. 이게 대색임질하고 무한 반복으로 진리와 율법과 낙과 방과, 다시 말하면 손흥민이니까 계속 대세임질 해야 되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골대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고,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많이 했을 때 그 몇 분 동안에 금메달 따듯이 모든 우리 하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를. 똑같아요. 이것도 진리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에까지 딱 2번 대세임질 하니까 3번째 딱 예수님하고 그 영화 보면은 베드로가 딱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에 눈에 딱 마주치니까 꺾여 3번 오는 거예요. 3번이 완성이니까. 그게 이제, 그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라비아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은, 이걸 내 한자 한자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황충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글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넷째 날을 알기까지는 우리가 괴롭죠. 정관에 쏟았다는 얘기가 뭐냐, 권세가.
정관에 권세를 쐈다는 얘기는 정관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막 낳았을 때 우리가 그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권위도 주고 그 애굽 왕에서 왕자로서 돈도 주고 엄청난 세상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로 만들어. 그게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제 공부를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교육시키기 위해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누구죠? 아수르도 보내고 바벨론도 보내고 로마도 보내서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전쟁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육하는데 내가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나의 그 버리라는 것을 그게 좋은 거냐고요. 이게 아라비아 황충의 의미고 메뚜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황충이 나쁜 거냐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황충은 뭐라 했냐면 또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지만 해요. 그 풀과, 그렇죠? 풀은 지식이에요. 이게 셋째 날. 셋째 날 우리가 알아야지. 풀을 먹어야죠. 풀과 채소는 뭐냐면 인식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채소는 깨달아. 그래서 나무는 수목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먹었을 때 내가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넷째 날이 됐을 때 바로 또 밑에 보니까 다섯째 날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수목은 뭐라고요? 수목은 열매. 채소. 네, 나무. 채소는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고. 풀은 지식을 알아야 인식하고 분별할 거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그 다음에 넷째 날 되는 거예요. 넷째 날이 뭐냐면 이게 레비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 동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친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신부신랑이 되는 거예요. 넷째 날은. 그럼 넷째 날 됐으면 다섯째 날 돼야 되잖아요. 하밋이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 되니까 다섯째 날 괴롭기만 하대요. 다섯째 날은. 이거 배우기가 괴롭죠. 쉽진 않잖아요. 지금 내 편애당 식들을 완전히 부셔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다섯째 날부터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의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각종 그 여러 바다물에 충만해요. 충만. 그게 여섯째 날이잖아.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비기고 여섯째 날 비기고. 예. 이게 충만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뭐냐면 공중의 새예요. 그게 공중의 새. 오프 새. 이 새가 있어요. 새는 어디서 번성해요? 땅에서 번성해요. 땅에서 번성이 뭐냐면 라메스. 이 뱀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새라는 의미는 내가 번성하고 충만하면은 새가 되는데 새는 하늘 높이 나는데 이게 막힌 게 없잖아요. 그게 자유야. 그게 더 멀리 더 높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조금만 가서 길이 막히고 다 막힌 것 뿐이에요. 건물이 막히고. 그러니까 이 새는 반드시 밤에는 이 나일라 밤에는 내려와서 이 땅에서 줘야 돼. 아파는 흙이 돼야 돼요. 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는 티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내려오질 않아. 말씀 많이 알지만 반드시 여기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나고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이걸 우리가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다섯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건데 배우기 전까지 괴롭죠. 배우고 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모든 내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섯째 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메뚜기도 한번 폈으니까 보자고. 메뚜기도 한번. 자, 출애굽기. 왜 제가 이걸 보냐면 10장.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10장 13절. 이게 이제 그 재앙이거든. 재앙. 그게 이제 그잖아요. 네?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예요. 재앙 중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재앙인데 이것을 재앙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재앙으로 보잖아요. 10장 몇 절? 10장 몇 절이냐면 자 10장 15절 5절 16절 5절 10장 15절 5절인데 메뚜기가? 여기 또 밑에도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다니매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이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숙지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라비아라니까. 아라비아 똑같은 거. 그래서 당연히 넷째 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풀, 열매를 먹어야지 셋째 날에 이거를, 셀라시를 먹어야 넷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냐고요? 최고의 좋은 말이죠. 이게 재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재앙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최고의 말씀인데 모르면 이게 재앙으로 보지. 메뚜기가 채소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먹을 걸 다 먹어버렸다 해가지고 거기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건 이게 좋은 거라고, 최고 좋은 거라고요. 알고 먹으면, 알고 보면.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급히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득죄 있대요. 이게 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쁜 말이 없는 거예요. 재앙도 다, 이 재앙도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같은 뭘로 보면 패러다임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메뚜기 황충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앙이에요. 그런데 속뜻으로 보니까 얼마예요? 얼마 중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그럼 전염병만 보자. 코로나니까 전염병만 보자고요. 전염병만 보자고요. 전염병이 자 에스겔서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23절 에스겔서 28장 23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28장 2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병이 뭐냐면 연병이 이게 다발에 연병 안에. 네, 연병을 자빠졌나 하잖아요. 그 진료요. 연병이 그거잖아요. 연병. 원래 그기잖아. 전염병. 아니 연병을 갖다가 그 질환하는 거 연병이라는 거죠. 그래 질환이 그러니까 연병을 자빠졌네. 질환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뭐냐면 이게 연병이라 했거든요. 이 다바르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내 마음에 이 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연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병으로 보면 이게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번성이 됐어요? 이게 말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은 금방 퍼져요. 우리가 봐도 아주 엉뚱한 말은 금방 퍼져요.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 그걸 보지. 맞아. 아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진솔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진솔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엉뚱한 말 다 알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똑같은 연병이거든. 그래 이게 엎드러지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요. 엎드러지다는 얘기 여기 보니 이게 자빠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펠이에요. 펠. 보니까 펠이 뭐냐면 이 펠이거든요. 이 펠이 뭐냐면 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듯이 똑같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발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빠진 게 나쁜 게 아니죠. 이 자빠졌다는 얘기를 어떤 게 기도냐면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 연화가 배 밑창에 잠들었다.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에서 배에 잠들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 딱 어때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두 번 자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두 번 잔다는 얘기는 이 나일라거든요. 타르데마. 이 계속 밖과 낮이 진리와 율법이 계속 모함 반복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도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 반복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이제 됐다. 끝났으니까 니네 자고 싶으면 자라. 그게 세 번째 셀라시 이게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그 안에 그게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 했다는 얘기는 그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 옆구리에서 피와 살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연명도 나쁜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건 나쁜 말이 없어 성경은요. 속으로 보면. 그런 히브리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냥 히브리만 또 이 교술처럼 바보도 안 돼. 히브리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속뜻을 봐야 된다. 속뜻으로. 히브리 중에서도. 가야 되잖아.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응? 네,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자 겉에와 속과 카이로스와 클로스를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을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를 청하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혹이라도 이 말씀 속에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은혜가 장면을 전통하였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려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문석 우리 장로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보배 전사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늘 베레사처럼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이 킵이 돼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우리 사랑하는 두 부부에게 주시었고 또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한 명을 사랑할 텐데 주님 도와주시었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하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